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나같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분이 김학수 화백이십니다. 저분은 일사후퇴 때 월남하신 분입니다. 가족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아내가 여비를 빌리러 간 사이에 차가 출발하여서 결국 아내와 이남 이녀를 두고 남한으로 혼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홀로 이 남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님으로 심호하면서 한국 화가로서 후학들을 가르쳤습니다. 혼자 사는 이 분을 보고 사람들이 재혼을 하라고 종용할 때 이 장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가 재혼하지 않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 진실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결혼할 때 평생을 그 사람과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더구나 나 혼자 월남했으니 내 아내, 내 어린 애들과 고생이 얼마나 심할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재혼하겠습니까? 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완벽히 주님 앞에 변화된 것은 중병을 앓고 난 후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북에 두고 온 죄책감으로 온종일 그는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니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고 의사는 극심한 신경쇠약이라고만 할 뿐 정확한 처방을 내리질 못했습니다. 약이란 약은 다 사용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2년간 사경 속을 헤매던 그때 이 김화백은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병석에서 일어나 주님을 직접 만난 그 체험을 하니 그는 새 출발을 합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 대신에 홀로 남쪽에 내려온 실향 청소년들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친자식처럼 공부시킵니다. 미국 유학까지 보내줍니다. 그런 헌신적인 뒷바라지를 합니다. 그래서 얻은 제자가 무려 32명. 이들 중에 목사가 11명이 나왔고 교수, 사업가, 사회적으로 이바지하는 인물들을 이분은 길러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난 89년의 세월은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한 토막도 내 인생의 어느 시간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자기의 그림 그리는 화실 이름을 삼락당, 석삼자, 즐거울 낙자, 집당자를 써서 인생의 세 가지 감사에서 따온 이름을 졌습니다. 세 가지 감사가 뭐냐?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게 감사였어요. 그림을 그리며 사는 것, 그게 감사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 그게 감사였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매 순간 나를 지키고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던 89년 봄, 40년 만에 자기 제자 중에 한 재미교포가 있었는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생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늙어 노인이 된 아내의 모습, 장성한 아들과 딸들, 그리고 손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면 돌아오리다 라는 남편의 말만 믿고 아내 역시 북한에서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살아냈습니다. 김학수 화백 자신은 숱한 재혼 재의를 거절했지만 그래도 북에 있는 아내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기를 바랬는데 그 아내도 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사진을 보고 이 화백은 부부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 저 사진을 보고 여보,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오? 우리가 함께한 11년은 짧았지만 그러나 나는 행복했다오. 그러나 당신을 그리워한 그 57년은 난 늘 죄인이었다오. 하나된 조국에서 사랑하는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생전에 그런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하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해도 내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에서 우리 함께 만날 테니 그때까지 그리 슬퍼하지 마오. 지금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의 영혼은 함께 있는 듯하오. 사랑하는 여보, 늘 건강하시오. 그리고 2009년 그는 만 90세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이 찾아옵니다. 뭉클뭉클한 그런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로 취급합니다. 아유, 적당히 어울리며 타협하며 살지. 뭐 그렇게 청승을 떨어. 열려놨네, 열려놨어. 비아냥거립니다. 야, 소신, 지조, 그게 밥 먹여주니?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공부한 사육신, 생육신, 이순신, 사군자, 청령 결백한 선비, 춘향전, 논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지조 있는 행동 때문에입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 주제가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은 일평생 그것을 지켜나갔습니다. 비록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에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는 그들의 지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중심 주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 살아간 사람입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는 110살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은 23장에서 첫 번째 유언한 것처럼 두 번째 세겜에서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유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3장에 나왔던 첫 번째 세 가지 유언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크게 힘써라. 그렇게 유언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유언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이 유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언은 하나님과 친근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24장에서 또다시 이 여호수아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24장의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이란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단을 쌓은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곳.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다 묻었던 곳이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던 곳, 바로 그 역사적인 땅이 세겜입니다. 바로 거기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만 섬기라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 여호수아 유언을 이렇게 묵상하셨다가 그때 한번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 잘 믿어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치워버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15절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리고 선포하는 것, 결단하는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야.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믿는 우상단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 보세요. 요즘 개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원숭이 거의 사람하고 DNA가 99% 같죠. 그런데 아무리 영리한 동물이라도 동물들은 어떤 대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개가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화장실 옆에서 두 다리를 모으고 갑자기 뭔가 생각하면서 막 이러는 거 봤어요?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하지만 원숭이가 무엇을 섬기기 위해서 뭐 돌을 쌓았다거나 뭐 리본을 다 하나 놓았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는가? 14절 보면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여호와만 섬기라. 네,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고 15절에도 보면 시작.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정리하면 세 가지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1번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고 2번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있었고 3번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다. 자, 강 저쪽의 신은 뭡니까?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부름받기 전에 살았던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우상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뭐라고요? 우상단지 만들어 파는 사람이에요. 주식회사 사장이에요. 우상 주식회사 사장.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이고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긴 신은 뭐냐? 남신, 여신을 섬겼습니다. 죽은 영혼에게 괴롭힘 받지 않으려고 부적 같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 부적이 악신을 물리쳐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라헬이 야곱의 아내잖아요.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훔쳐서 도망하고 라반이 그것을 막 찾으려고 했을 때 딱 깔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딱 숨기잖아요. 그 드라빔이 우상입니다. 그 드라빔을 소유하면 가족이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라반이 막 찾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 지상주의 우상입니다. 가족이 잘 된다고 하면 수단과 방법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만 챙기는 현상입니다. 그것이 강저쪽의 신이에요. 두 번째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 다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태양신 라라는 신이에요. 라. 이 태양신은 아들이 있어요. 파라오.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그 뜻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직위의 이름이죠. 직책의 이름. 그러니까 그 아들, 사람 그 아들 파라오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으로 여기니까 죽지 않아야 되니까 미라를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파라오가 언젠가는 부활할 거라고 믿고 사는 그것이 애굽의 신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권력 지상주의 우상입니다. 권력이라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하는 사람들. 그게 두 번째 우상입니다. 세 번째 우상은 아모리 사람의 신입니다.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풍요와 성의 우상입니다. 물질 지상주의, 쾌락 지상주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시대에 있는 시대 정신이라고 있어요. 시대 정신. 그런데 당시에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볼까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 정신은 뭐죠? 반공방첩입니다. 저 초등학교 때는 반공에 관한 포스터도 그리고 반공에 관한 글짓기도 쓰고 공산주의 막 그거에 관한 것이었어요. 80년, 90년대 시대 정신은 민주화였습니다. 2000년대 시대 정신은 경제 성장입니다. 어느 시대를 살든지 그 시대에 사는 사람, 그 시대 정신을 거스르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대 정신은 부자가 되는 것. 부와 번영이에요. 어떻게 하는 건 관계없어. 내가 일단 물질을 잡는 것. 내가 돈만 잡으면 되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래요. 한 큐에, 한 방에 물질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두 번째 시대 정신은 유명해지는 겁니다. 이름 날리고 인기 얻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 시대 정신입니다. 세 번째는 지배하는 거예요. 통제권과 지배권을 확장하는 거예요. 권위와 지배에 집착하는 거예요. 힘이 신이야, 힘이. 지혜가 신이야. 아는 것이 힘이야. 그것이 신이 됐어요. 네 번째는 아름다움을 차지하는 거예요. 시대 정신. 쾌락과 감각의 만족이 인생의 중심이 주제가 되었어요. 육체적인 매력, 육체적인 건강. 그래서 헬스클럽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마약과 그 쾌락, 그 만족, 그것이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흡수되지 않고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 정신에 동화되지 않고 고고하게 사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중심 주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권력을 잡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가족이 잘 되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내가 유명해지는 것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
힘을 얻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여호와를 잘 섬기기 위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 그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 만몬, 재물과 권력의 신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단의 시기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럼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가? 14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느냐? 선택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했습니다. 선택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가? 아닙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강 건너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조상의 아브라함을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 우상 풍습과 세속적인 생활 현장에서 하나님이 뽑아서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어서 100살의 이삭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생리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나요? 아닙니다. 성경 보니 그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선택받았습니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선택하셨으니 우리가 딴 거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누가 초청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용산에 있지만 그 현재 대통령을 섬겨야 되잖아요. 청와대 부름받아서 어떤 차관이나 무슨 공무원이 되면,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섬깁니다. 말이 안 되죠. 한 여인이 부자 갑부에게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몸은 그 집에서 사는데 마음은 늘 옛 애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경쟁 회사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선택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돈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 따라가고 가치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왜? 선택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왜 선택하셨어요? 흠이 많고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한 존재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란 지도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의 권세하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통치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초태생들, 짐승부터 사람까지, 바로 왕궁에 있는 아들까지 죽이십니다. 그러나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죽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때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흑암으로 막으시고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자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다른 거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복 주신 은혜 때문에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기거했습니다. 그곳에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신 분은 그분이십니다.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 인도하심과 승리의 역사가 가나안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낮에 뜨거운 그 사막의 그 태양에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시려고 구름기둥을 세워주시고 밤에 추위와 어둠을 이기게 하시려고 불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가 갑자기 몰려와서 코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쓴 물을 만났더니 마라에서 나뭇가지를 넣었더니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나. 모압 왕 발락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도록 선지자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발람 선지자가 가는 길에 천사를 보내요.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하게 함으로 발람을 깨닫게 하시죠. 저주하러 간 그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가나안 7족을 다 붙여 몰아내 주셨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가나안 7족속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벌을 통하여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 움직일 수 없도록 역사했습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거대하게 보이도록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원래 땀을 흘려 심어야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아도 건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든 민족을 이끌고 마지막 자기가 죽는 유언의 말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 여러분 아세요? 이분 때문에 지금 저녁에 불 켜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여러분 세탁기 에디슨이 만든 거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서. 인류에게 수많은 도움을 주는 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중심 주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그가 하루 일한 시간은 평균 20시간이었어요. 4시간밖에 잠을 안 잤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 토마스 에디슨의 자서전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에디슨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그에게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길을 인도해주는 영적 힘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그 과학과 수학의 분야에서 그렇게 정밀한 두뇌를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실험실에는 그가 쓴 한 편의 좌우명이 걸려 있는데 그 좌우명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에 충만하시며 높고 지존하신 그분, 그 하나님의 존재를 굳게 믿는다. 그것이 에디슨의 삶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분은 작가 윤흥길 씨입니다. 80년대 한국 문단을 대표한 작가 중 한 분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기독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무슨 상처냐? 초등학교 시절 집이 뭐가 판잣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참혹한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이 작가는 어려서 세상을 등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불만족과 실망을 느낍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출을 시작합니다. 그의 가출벽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가출로 기록된 그 날은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가출 며칠 만에 집을 찾은 그는 어머니 몰래 담을 뛰어넘어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 방의 불빛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집을 나간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다음부터 가출을 하지 않습니다. 공군에서 비행기 정비사로 복무하는 시절 그 이글루 경납고 거기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저 하늘에서 비행기 한 마리가 집채만한 비행기가 눈에 나타납니다. 직감적으로 사고임을 느끼고 몸을 옆으로 굴립니다. 고장난 비행기가 추락한 것. 그러나 그는 거기서 살아났습니다. 사고 며칠 후 어머니로부터 언제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사고 당일에 쓴 편지임을 알았습니다. 바로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또 한 번은 84년에 독일 정부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열리는 제3세계 문화축제에 참석하고 있을 때 너무나 과로를 해서 이 왼쪽이 마비 증세가 반신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귀국해서 치료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낙심한 거예요. 그때 아내와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불현듯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 택시를 잡고 교회로 향합니다. 예배당에서 들어선 그는 그 맨 뒤에 앉아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노라 힘차게 이 마비된 증세로
발음도 잘 되지 않았지만 목청껏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통해하는 눈물이 흘러납니다. 평소 그는 눈물이 없었는데 통곡하며 그때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찬양하고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몸을 치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앞으로 내가 똑똑한 발음으로 크게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 글재주, 문서 선교에 힘을 쏟겠습니다. 서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때 그날 기도했던 그 서원의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 같고 무능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시대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정탐꾼 12명 중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그 군사들 가운데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뽑아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850대 1, 그 850명의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를 대항했던 엘리야 한 사람. 그 포로 생활의 작은 무리였지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 거대한 세속 물결에 대항했던 세례 요한. 12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제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택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나요?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셔야 합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 아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체험한 그분, 내가 경험한 그분,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됩니까? 오늘 본문 14절 보니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형식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적으로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섬기라.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이 sincere라는 말에 S-I-N-E, sine라는 말과 seer, C-E-R-E, 밀랍이라는 합성어인데요. 라틴어. 그러니까 밀랍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sincere라는 말이. 그 무슨 말이냐? 옛날 로마 사람들이 이 대리석 조각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정성 들여 그걸 만들었어요. 사람의 얼굴도 이쁘게 다 만들다가 갑자기 코가 이렇게 크니 코하다가 탁 아이고 실수로 정을 잘못해가지고 이 코끝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그 정성 들여 만든 그 대리석 그 조각상을 버리기가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대리석 조각을 잘 갈아 가루로 만들어 그리고 그것을 본드 같은 밀랍에 반죽해 가지고 떨어져 나간 그 부분에다가 살짝 붙여가지고 팔아 넘겼습니다. 감쪽같이.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코에 붙였던 것이 날씨가 더우니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땅으로 떨어지는. 그게 신시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드 없이란 뜻이에요. 밀랍 없이. 이 온전함이라는 뜻. 눈가림 없이, 거짓 없이 순수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섬기잖아요. 개인적인 명예, 어떤 지위,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짓으로 섬기는 채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간신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온전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14절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은 섞여 있는 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혼합주의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이 신도 섬기고 여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양다리 걸치고 오늘은 동쪽에서 자고 내일은 서쪽에서 자고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지금 돌 깨가지고 우상단지 선교 섬기나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걸 제거하십시오. 잘라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선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편의 신이든지 아모리 땅의 신이든지 애굽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기려면 섬겨.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무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숫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다 절로 가. 그쪽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내 가정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정확하게 설정하십시오. 오늘 생을 마감하며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는 그 여호수아, 그 결단의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리더십의 그 영향력이 모든 백성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증거를 세우고 오직 일편단심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백성들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리더십 여호수아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다짐을 받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그리고 언약을 세웁니다. 25절. 그리고 자기가 죽은 후에도 기념비를 세워 증거를 삼습니다. 26절, 28절 읽을까요? 25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둘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둘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성실과 진실함으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결단하고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변질되지 말고 섬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변질되지 맙시다. 사울 왕은 변질됐습니다. 솔로몬 왕도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부정한 유혹의 손짓 앞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무서운 핍박 앞에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인공, 그런 인생의 중심 주제를 곧바로 놓고 오직 나와 내 가족은, 내 자녀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하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태포드라는 사람, 왼쪽에 그 앞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이 사람 변호사예요. 교수예요. 교회 재정 집사님. 시카고 대화재가 나서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좀 머리를 식힐 겸 여행 가십시오.
그래서 프랑스로 함께 가족들 여행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카고 대화재 때 자기가 있는 그 무디 교회도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맡고 있는, 또 건축 문제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일이 있어서 여보, 애들하고 두 딸하고 먼저 가시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합류할게. 그리고 먼저 두 딸과 아내를 먼저 보냅니다. 아내와 딸들이 탄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대서양에서 정면 충돌합니다. 침몰합니다. 이 아내는 갑판에서 뭐하고 있었는가? 두 딸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가 침몰한 것입니다. 안타깝게 두 딸은 물속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이 부인만 구조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스태포드, 딸들을 잃고 고통 속에 있을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침 두 딸이 죽은 그 대서양 바다 위를 지나게 됩니다. 그는 손실로 들어갑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인해서 그 손실에서 밤이 새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새벽 3시쯤에 갑자기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비록 두 딸이 어려서 죽었지만 그들은 기도하다 죽었으니 하나님 나라에 갔을 것이고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고 도와줄 아내, 그 아내가 딸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내 영혼이 평안해 시를 씁니다. 두 딸을 잃고 힘들어하는 사경을 헤맬 줄 알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니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그 가정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섭리의 손길이 이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딸들을 잃어버린 이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주인공이고 그들이 영생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생활,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었던, 그때 지었던 시가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 영혼은 평안하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끝내 싸워서 이길 것이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한평생 여러분과 저의 삶의 중심의 주제를 무엇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번 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겠습니다.